2025년 8월 10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15장 드리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보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다시 받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료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의지합니다. 이전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더위라 하지만 이제 입추말고 지나고 하나님 겨울로 가는 길목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도 그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창조된 이 세상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5대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개인 심령에 주셨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에베네스에 인도하신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존귀를 올립니다. 환경을 또 시간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드리오니
이 새벽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 음성을 받아주시고 우리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셔서 기뻐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그 축복으로 저희들 부일이 연으로 차고 넘쳐 흐르도록 영혼 육 심신영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난리가 나고 또 가정이 또 나라와 민족이 또 국가 간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말세에 예고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 말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하시고 세월을 잘 살아서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라 임재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중심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민자들을 핍박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같은 이민자들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민자들을 캐러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강구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분의 불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이 미국이 하나님 잘 움직이고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민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나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8.15 해방 하나님 나라 민족 80주년 되는 기념일이 금주에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이 믿음과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외교, 국방, 국제교류, 남북문제, 수출, 수입, 관세 문제 하나님 아버지 잘 해결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OECD 국가에서 하나님 우뚝 서는 안보 인프라나 또 통신 인프라나 경제 인프라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방 하나님 다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반도에 이 미국 땅에 그런 전쟁 발발하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저희들 또 저희의 계대간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말씀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고 저희들의 삶에 큰 가치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화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 또 한 달, 한 주간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 낙심하는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병든 이웃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들어 주시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기도하오니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건강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 질병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고 머리털어가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오장부 사지백체 강건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심신영 영혼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금생과 내생의 언약이 있는 축복된 귀한 분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늘 가정 또 사업장 일터 기도 소망을 이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보호자 하나님 능력자 지켜주시는 자 인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아프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산업에 또 학교 학업에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 형통하게 이루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기도와 간구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축복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분들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에 부부간에 복되게 하시고 어버이가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형제가
이런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 순간의 삶이 살구나무 꽃 피듯이 피고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믿음과 말씀과 능력으로 살게 축복하도록 한 분 한 분을 친히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문가에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 찬송, 말씀 묵상 변함없이 잘 내적으로 든든히 챙기고 또 외적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 식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5절, 전도서 12장 5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아멘. 한 번만 우리 함께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샤케드가 꽃핀다. 이 무슨 의미일까? 지난번에 살짝 다루고 지나갔습니다만 오늘은 샤케드, 아몬드, 순수한 우리말로는 그 감복숭아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순수한 그 우리말이에요. 감복숭아 나무. 근데 감하고 복숭아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근데 그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샤케드라는 것은 감복숭아. 그게 뭔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몬드 해가지고. 어쨌든 살구나무가 꽃핀다. 이 말씀 우선 샤케드라는 말이 성경에 6번 나온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6주제를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보면서 예수님의 나무라고 지칭되었던 이 살구나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던 살구나무, 그냥 아몬드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살구나무 해놨으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샤피드 해놨으면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성경을 읽을 텐데 그냥 살구나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생 순삭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순삭. 네. 순삭이라는 말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으면서 거의 마지막까지 인생은 무상인 거야.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조금 더 험한 말로는 헛되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순화해서 인생은 짧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절,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꿈 같은 거죠. 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 좀 꼬집어 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말하는데 꿈 한 번 꾸면 한 인생 100년이 지나갑니다. 꿈 같은 인생이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찬송가처럼. 오늘 성경 식물 백선 중에 29번째 샤케드 살구나무. 그 첫 번째로 전도서 12장 5절을 봅니다. 살구나무가 꽃핀다는 말은요, 깜짝할 사이에 벌써 폈어? 라든지 그냥 이렇게 추운데도 폈어? 라든지 아니 언제 폈어?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뉘앙스예요. 그냥 인생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하거든요. 청년의 때를 기억해라. 금방 청년이었는데 벌써 노년이 온 거예요. 마치 살구나무 꽃피듯이. 인생이 무상하다. 일부러 이 본문이 그렇게 의도된 것은 아닌데 오늘 낮 시간에 본문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과 매우 흡사하죠. 어쨌든 살구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봄철에 피는 그 매화를 보면서 살구도 약간 매화과입니다. 꽃도 비슷하고 향도 비슷해요. 굉장히 향이 강하죠. 성질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샤케드, 아몬드 꽃을 보고 살구꽃 폈네 라고 한국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조금 다르지만 저희 교회 안에는 살구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람쥐에게 열매를 다 빼앗기긴 하지만 교회와 사택꽃 사이 앞쪽으로 살구나무가 하나 크게 있습니다. 밤나무 바로 옆에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어느새 꽃이 펴요. 벌써 꽃 폈네 하면 봄인 거죠. 마치 겨울에도 매화가 펴요. 우리 교회는. 얘네들이 때를 몰라요. 조금만 따뜻하면 얼른 꽃몽오리를. 그래서 이 매실 얻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지역이 물론 있겠지만
사시사철이 분명 명확한 지역에서는 이 매실과 같은 매화의 열매, 비슷한 나무들의 열매는 흉년과 풍년이 비일비재하겠다. 저는 농사를 몰라도 그런 거는 이렇게 느낌으로 알 것 같더라고요. 한번 꽃 피고 죽으면, 추워서 죽으면 봄이 돼서 안 나와요. 잎으로 나와요. 잎눈으로. 어떤 것들 또 꽃눈이 다시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이 의미, 성경에 나온 6번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잘 살자. 하나님을 잘 의지하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오늘 낮에 볼 야고보서와 연계를 시키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17절에 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른 봄에 피는 매화 종류, 특히 살구꽃을 보면서 인생이 짧으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6번 나오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 샤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봄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다. 봄을 알린다. 두 번째는 샤케드라는 말이 원래 흔들어서 깨운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월삭이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주초가 되면 썬데이가 첫날이에요. 우리는 월화수목금 토일 하지만 원래 주일이 먼저예요. 주일,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토일이 맨 마지막인 겁니다. 그리고 1초, 오늘의 첫날 깨우는 거죠. 흔들어서. 근데 몸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깨우고 좋은 거잖아요. 영혼의 생명이 안 일어나면 돌아가시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죠. 살구의 의미가. 집에 살구나무 하나씩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따먹어도 그냥 보는. 그 향이 좋아요. 꽃도. 그리고 열매도 그 살구 새콤하긴 하지만 그 열매도 향긋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보면서 내가 깨어서 살아야지. 이 나무를 보면서 그런 나와 연계를 시킬 수 있고. 세 번째는 모세형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였을 거다. 한국에서는 100세가 넘어가면 정부에서 지팡이 선물을 하죠. 명아주라고요. 나물입니다. 어린 순을 먹으면 명아주.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도 좋고 혈액순환 잘 되고 좋은 건 다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먹어봅니다. 어린 순 따서 실에서 이렇게 묻혀주면 시금치인가 이게 뭔가 이런 맛이 들어요. 맛도 좋고. 근데 그 명아주가 아주 야들야들한 풀인데 그게 크면 나중에 큰 거는 제 이렇게 팔뚝만큼 굵습니다. 굉장히 굵어져요.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100세 넘은 어르신들에게 그 명아주 지팡이를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지팡이는요,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스타이로폼만큼 가볍지는 않지만 나무 중에 그 나무도 아니죠. 나물인데 무슨 나무입니까? 근데 그 나물이 크면서 나무처럼 변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라는 의미에서 그 지팡이를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는데 살구였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죠. 아마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을 거다. 묵직했을 것 같아요. 묵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 지팡이는 굵기를 마음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굵은 나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굵기 자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거 원하면 얇은 거 자르고 굵은 거는 굵은 거 자르고 해서 그를 지팡이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었던 나무가 열매를 맺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오늘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몬드 또는 감복숭아 나무는 계속해서 개혁개정 살구나무로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나무 이름 되면 생각나는 분 있을 거예요.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야곱 생각나시죠? 창세기 30장 37절에 이 새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빻아갖고 윗물에다 띄우고 아랫물에서는 소들이나 양들이 그 물을 마시면 그냥 얼룩이가 나온다. 글쎄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이 아몬드 껍질을 벗긴 거죠. 근데 신풍나무 했는데 신풍나무는 그 영어로는 포플러. 옛날에 한국에 운동장, 학교 운동장에 많이 있었던 나무가 포플라입니다. 근데 그 포플라가 한국 이름도 있어요. 한국 이름은 버줌나무예요. 버줌. 왜 모모가 얼굴에 버줌 피잖아요. 이렇게. 저도 얼굴을 어렸을 때 버줌 많이 폈었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으니까 버줌 많이 폈어요. 아주 저는 굉장히 오래 버줌이 폈던 것 같아요. 그 버줌이 왜 버줌나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포플라 이렇게 나무를 보면 그 껍데기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포플라 나무는 껍데기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벗겨져요. 그래서 아마 사람이 버줌 나듯이 그래서 아마 그 포플라를 버줌나무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신풍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나무예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 사케드라는 살구나무. 이 의미는 변화시킬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잘 어울려져서 변화시킨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죠. 사람은 유유상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한 사람들은 성결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그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라서 다 같은 한 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중생과 성결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이에요. 중생과 성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내적 변화거든요.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지?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람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 내가 아닌데 이제는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샤케드 나무의 모습이에요. 변화시키는. 근데 스스로를 찧어서 남을 무언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 나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당신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을 이루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얼룩진 양, 얼룩진 소를 낳았다는 것은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변종을 만드는, 우리도 다 변종이에요. 왜?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가지 꺾어서 나한테 접을 붙이니까 내가 참 감람나무에 올리브를
맺게 되더라. 그거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 접붙여서 나는 목자, 너희는 양, 나는 아버지, 너희는 아들, 이 관계가 된 거죠. 아덕트가 된 거죠. 아덕션, 양자 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살구나무의 상징성이 대단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다 죽은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형제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아랍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를.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죽은 걸로 하고 피 묻은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곰에게 물려 죽었어요 하고서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꾸러 이제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 보낸 건 아니에요. 그때 보냈던 선물이 이 아몬드예요. 창세기 43장 11절에 가나안의 특산물인 아몬드, 샤케드를 선물로 보냈다. 그래서 이 아몬드는 선물로도 손색이 없다. 왜 이바지 음식이라는 거 아시죠? 결혼할 때 거기에다 견과류를 넣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밤이라든지 호두 이런 거를 최고급 잣 이런 거 넣는데 당시 가나안에서는 최고의 견과류로 아몬드 이 샤케드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었을 때 그 좋은 걸 넣어왔구나,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아주 귀중한 견과류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페놀 성분이라든지 좋은 오메가3 식물성 기름이 많아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요즘에나 이렇게 흔하게 먹고 미국이나 흔하게 먹지 한국에서는 아몬드도 흔하지 않아요. 한국은 산지가 아니니까. 미국은 너무 흔해서 잘 먹지도 않는데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거니까. 세 번째로는 선물 같은 나무다. 그러니까 이익을 주는 나무가 돼야지 해를 주는 나무가 되면 안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매를 갖고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열매 없는 그냥 무성한 가지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잘라서 땔감이나 쓰자라고 말할 때 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땅 파고 갖고 왔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주인님 올 한 해만 더 열심히 더 거름주고 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우리 인생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귀한 열매 그 자체로 굉장히 이 아몬드 좋은 열매다. 네 번째로는 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전부터 아예 시작할 때부터 순금 등잔 때 아침에 살구꽃 형상을 넣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물이 되는 거죠. 똑같은 피아노고 똑같은 기타고 똑같은 마이크고 똑같은 의자지만 일단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걸 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일반 물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한 물건이다. 근데 많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새 있는 물건들 중에 살구꽃 형상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보게 만들죠. 꽃은 영화를 의미하고 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놀랍죠. 사람에게도 만약에 꽃이 핀다면 그 꽃은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겠죠.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놓고 볼 때에 의미 있는 상징은 꽃, 그게 가장 큰 가치, 아름답고 향이 있고 보기 좋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살구꽃 형상의 순금 등잔 때 받침을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를 제가 여기저기 한번 서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샤케드라는 말이 프로텍트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대요. 보호의 의미. 십자가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흔들어 깨우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 금주 샘 묵상 지난주와 같은 걸 아실는지 모르지 아직 주보가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주보를 개인적으로 나눠드리려고요. 왜냐면 좀 주보가 다 복사가 문제가 생겨서. 근데 주간 샘 묵상에 보면 거기에 보호자, 인도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딱 그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어느 교회 등잔을 보면서 알고 금초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구나, 어떤 형상을 보면서,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믿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해서 어느 교파에서는 아예 형상 자체를 안 만든 데가 있지만, 당시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순금으로 살구꽃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게 출애굽기 37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있는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손.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지목이 아니라 주목하고 있다. 워치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워치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 더 이상 이 말씀은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를 했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 살구나무가 6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뭐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서 네 눈에 보이는 게 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딱 보니까 살구나무요 라고 말합니다. 살구나무입니다. 제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내 말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이러셨어요. 이게 예레미야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끝까지 너를 보살피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함께 하겠다, 돌보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인도해 주겠다. 그게 샤케드 환상을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나를 보호하시지, 나를 인도하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살구나무, 아몬드, 우리 주변에는 이 아몬드 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몬드가 자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에서는, 하와이에서는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독한 사람들은 하우스를 만들어서 겨울에 난방을 해서 아마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9번째 성경의 식물, 이 살구나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나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결정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린 그 하나만,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고, 전도서에서 나온 이 말씀처럼 인생이 이렇게 그냥 후다닥닥 지나가니까 인생을 잘 살자, 이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는 것 같아서 29번째 주일 새벽 성경 식물 성경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살구나무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돌보심, 지켜주심, 깨워서 흔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정에,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한결같이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성경의 식물들이 이렇게 오묘하고 깊은 뜻이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선택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으셔서 샤케드, 아몬드, 감복숭아 또는 살구라고 표현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족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어도 아몬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몬드 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한결같이 깨우시고 돌보시고 허투루 세상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 직접 살구나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자, 인도자, 변호자 되신 살구나무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한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방송으로 예배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30번째 식물 갖고